제가 방송을 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신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마음 닦는 공부, 마음 공부, 깨달음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무슨 수행을 해서 성불 하셨나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거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대개 익숙한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기도, 가피, 또 공덕 짓는 거, 복 짓는 거 이런 게 대해서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고 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닫고 깨달음의 내용은 뭐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강의하는 부분이 조금 기도가피나 공덕 짓는 거나 복 짓는 일 이러한 바라밀행 이거보다는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하셨고 무엇을 깨달았고 또 제자들은 어떤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조사 스님들은 어떠한 수행을 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나라로 와서 신라 고려 이조 지금 현대까지 무슨 수행을 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불자들은 초하루에 절에 가서 가정의 안녕을 빌었으니 됐지 하고 초하루에는 안 빠지고 절에 많이 오시는데 절마다 법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이들 참석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불교 공부, 마음 공부, 깨달음의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오셨느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셨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건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경전이 말씀하고 계신데 잡아흥경에 나는 단지 고와 고로부터의 해탈만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수행과 모든 조사스님들의 수행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불자님들이 살아가는데 괴로움에 대한 해탈 얘기예요. 괴로움에 대한 그렇죠. 괴로움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포인트를 맞추고 계십니다.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한 글자로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마음심자로 귀결이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표현해라 그러면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고 모든 건 마음이 짓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팔만대장경의 모든 부처님의 45년 설법이 마음심자 한자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처님이 말씀대로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저는 한자로 얘기한다면 볼관자 한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길은 마음을 관한다. 팔만대장의 내용이 마음이고 한자로 또 수행을 뭐라고 얘기한다면은 볼관자 관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나는 깨달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봤느냐. 제가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 깨달음에 대한 것을 부처님과 중국의 우리나라의 모든 스님들의 조사스님, 종사스님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완전히 밝혀드릴 그 마음을,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듣는다면은 부처님의 수행법, 역대 조사스님네들, 종사스님네들 모든 분들의 수행법은 터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공부를 잘해서 저승에 갔을 때 염라대왕이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러면 뭐 부처님 믿고 살다 왔습니다. 그럼 참 착하다. 그럼 부처님 경전이 아한경,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많이 있는데 내가 좀 좋아하고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생각이 안 나요. 잘 몰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수행이 익숙한 것이 신앙생활이 기도가피와 공덕과 바라밀과 복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그 수행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익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 불교 공부하라고 깨달음의 종교 강의를 하면은 졸아요. 왜냐? 내가 평소에 해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이거 깨달음 얘기하다 이게 딱딱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졸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졸지 않도록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승 가서 평생 동안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했는데 빌다가만 왔습니다 소리는 하지 말아라. 빌다가만 왔습니다 소리를 모르면 이제 나는 뭐 했냐 그러면은 초하루마다 가서 빌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절 주지가 누구냐 그러면 대구 삼보사 동훈입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다. 이거 빌다가만 오게 만들었으니 그 동훈 스님은 이제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저 지옥 갑니다. 잘못하면 잘 못 가르친 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설더라도 좀 딱딱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제 말씀만 잘 들으면 나중에는 잘 왔다라는 말씀을 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마음 챙김과 우리가 요새 명상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는 우리는 육안이라는 두 눈을 가지고 현상계를 보고서 거기에 모든 행복과 불행을 판단집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 옷과 명품 백을 오면 사고 싶고 또 얼굴이 또 남 예쁜 걸 보면은 또 얼굴도 좀 이쁘게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제 말씀 듣고 잘하면은 남보다 덜 가졌어도 명품백과 명품 옷을 걸치지 않아도 행복한 길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원장 그 광고에 이게 농담 좀 얘기인데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원장님이 날 만들어줬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의 현상으로만 밖으로 향해서 구하다 보면 채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가난하고 영원히 배고프고 얼굴을 고치고 명품백을 붙이고 명품 옷을 입어도 그것이 영원히 행복하냐면 행복을 갖다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이 좀 못났어도 S라인이 아니더라도 남보다 덜 가졌더라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과 얘기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인과를 믿으면 나의 그릇을 믿는 거고 내가 현재 살아오는 과정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과 믿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믿느냐 그러면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인과를 믿지 않아요. 왜 인과를 믿지 않느냐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 나는 전생에 이생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산다는 인과를 믿는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자식하고 우리 아들 전문대 나온 아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아니하여. 많은 거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쁜 거 비교하지 않아요. 할미꽃은 진달래꽃을 부러워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할미꽃은 진달래꽃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화엄경에 나오는 화장정음이라는 얘기가 꽃은 꽃마다, 장미는 장미대로, 들풀은 들풀대로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이에요. 시기 질투 안 해요. 너는 왜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크고 이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 않습니다. 각자 자기 활동만 합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요.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세계 일화, 일체 유심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잘하면 지금 인과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미꽃은 진달래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닮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성형 얘기만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누구 김태희 눈을 닮게 해달라, 누구 코를 닮게 해달라 하면서 그런 닮으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행복은 영원히 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뭘 깨달았고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침을 주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행이라는 건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에서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부처님은 출가부터 말씀드리면 아시타 선인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아시타 선인이 정을 칩니다. 태자로서 임금이 되면 인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이고 그게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수도를 하면은 붓다 깨달은이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이 둘 중에 하나 이제 출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출가에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이 두 스승이 있습니다. 알라라깔라마하고 붓다까 라마붓다. 붓다까 라마붓다. 알라라깔라마. 제일 먼저 부처님은 스승을 찾아갔는데 누굴 찾아갔느냐?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과 두 번째는 우따까 라마 부뚜라. 이 두 스승을 찾아갑니다. 두 스승은 알라라깔라마는 300명의 제자가 있었고 우따까 라마푸타는 700명의 제자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수행을 했느냐? 수정주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참선하는 거, 정에 드는 거, 수정주의, 정을 닦는 거예요. 고요하게 앉아서 생각하는 거.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두 스승 밑에서 이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는 깨닫들 못하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정에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해본 분 기억날 거예요. 여기 법당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있으면 번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편안해요. 다 도인이 된 것 같대. 그런데 정에서 나와가지고 출정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또 산란스러워. 또 앉아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편안한 것 같고,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실달다 태자는 만족을 못하고 2차로 또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행님이에요. 고행님. 그것이 부처님은 6년 고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6년 고행. 고행님에 가서 5분의 도반과 함께 고행을 합니다. 수정주의를 버리고 두 스승을 버리고 고행님에 가서 5분의 도반과 함께 고행을 합니다. 하루에 쌀 한 톨 먹는 거, 하루에 깨 한 톨 먹는 거, 먹는 것은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었고 내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으로 괴롭혀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몸은 죄 많은 중생이라 이 몸뚱아리가 없어져야 영혼이 편할 텐데 이 몸뚱아리 4대 육신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몸을 괴롭혀서 몸을 죽여버려, 그냥 살아서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 괴롭혀가지고 없는 걸로. 그러면 영혼만 남을 거다 하고서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에 누워있고 먹는 건 그렇게 먹고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근데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얻는 게 없었어요. 아이, 깨닫기는커녕 죽게 생겼어. 아예 깨닫기는커녕 고행하다가. 그래서 고행을 6년 만에 접고 이련서나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수자타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러니 5 도반들이 볼 때 고행주의자가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먹은 것도 큰 파괴예요. 목욕을 한 것도 큰 파괴고 더러운 사람이라, 실탈타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떠나죠. 그 우유죽을 받아먹고 목욕하는 걸 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유죽 잡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지금 부다가의 대탑이 있는데 얘기해요. 이련선화강 옆에 부다가의 대탑이 있는 데서 나무 밑에다가 풀을 뜯어서 깔고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독자로 스승 없이, 거기서는 스승이 없이 수승을 합니다.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윗바사나 수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짧은 기간에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스승한테 가서 공부를 했고 고행님에서 고행을 했는 데서 그런 부처님은 얻은 게 하나도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걸 얻었다고 봐요. 이걸로 완전히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까지는 깨달았지만 여기서 얻은 게 무지개 많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무는 원래 보리수가 아니었는데, 보리는 깨달을 각자 지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보리수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인도에 가면 보리수 나무. 이게 원래는 보리수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수가 됐고, 풀을 깐 것은 길상초라고, 이제 좋은 말로 길상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설법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깨닫자마자 화엄경을 설법하는데 21일 동안 설법을 다 했다고 그래요.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21일에 설법을 했다. 또 화엄경에 가면은,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건 2품뿐이 없어요. 39품 중에서 37품은 전부 보살님들이, 부처님은 그냥 앉아서 삼매에 계시고 보살들이 설한 건데
말씀은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입니다. 화엄경이. 그래서 거기서 화엄경을 이제 20일 동안 설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설법을 할까 해서 두 스승, 알라라칼라마하고 우따까 나마푸트라 이분이 한테 설법으로 가려고 관을 하니까 앉아서 관을 하니까 이미 입적하셨어. 아니 계시 이 세상에. 그럼 누구한테 다시 가서 설법을 할까 하다가 나를 파괴자라고 버린 5 도반들한테 어디 있나 보니까 발안하실 거예요. 시 이름이 녹야원,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에 녹야원, 사슴녹자 녹야원이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녹야원을 찾아갑니다. 오니까 저기 파괴자, 더러운 사람, 실달타가 온다. 우리 피하자. 그러니까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좀 위험스럽고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서 5 도반한테 사제 8정도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초전법륜이라고 그럽니다. 초전법륜. 제가 한문 쓰는 거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한글로는 제가 말하니까 적어도 돼요. 근데 저는 한문권에 익숙해가지고 뜻글자이기 때문에 강의할 때 한문을 쓰지 않으면 강의 맛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문 저거 어렵다고 미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셨다. 사제 8정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부처님이 5 사람한테 법륜을 굴렸다. 설법을 했다. 내용은 뭘 설법했느냐? 사제 8정도다. 부처님은 코끼리 발에 비유합니다. 사제 8정도를. 나의 사제 8정도 가르침은 코끼리 발이다. 코끼리 발은 뭇짐승들의 발이 거기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45년 설법이 사제 8정도를 떠나서는 전개가 되질 않아. 다 모아서 모아놓으면 사제 8정도에 또 귀결이 돼요.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짐승 발자국 거기에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죠. 발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사제 8정도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뒤로 5 도반들이 이제 깨달아요. 금방 아랑가를 증득 해서 거기서 오비구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의 5 제자 비구승. 그리고 그 뒤로 한 분 한 분 들어와가지고 60명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넘어갈 것이 전도선언이라는 말씀. 사제 8정도를 설법하고 나서 나의 법을 빨리 전하라고 전도선언을 합니다. 전도선언을. 그래서 전도선언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하늘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하늘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나와 같이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사랑과 하늘에서 이롭고 편안하며 목숨 부치들이 마음 놓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을 알리러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느니라. 이치에 따라 조리에 맞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리거라. 오로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우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드러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시달리다 쓰러지고 말 것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시달림에 벗어날 것이다. 나 또한 참다움을 펼치러 우르빌라 세나니로 가겠다. 이제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거라. 이 전도 선언의 전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몇 말씀만 짚고 넘어간다면, 부처님의 법을 전하러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고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가라.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그렇게 두 길로 가면, 그 사람 한 길로 가면 둘이서 많이 못 만나겠죠, 사람들을. 그래서 나누어서 가거라. 이렇게 고구정령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를 나는 해결하는 것이 나의 가르침의 전부다.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나는 45년 동안 설법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는 부분과,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법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냥 떠나려고 그러는데, 제석천왕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셔서 태설삼승이라고 그래요. 태설삼승. 다시 초등학교로 내려오셔가지고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묻은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시달리다 쓰러지고 말 것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시달리면서 벗어날 것이다. 나 또한 참다운 길을 펼치러 우르빌라 세나니로 가리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둔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석천에 하는 말이, 그래도 전부 초등학생만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르빌라 세나니로 나는 떠날 테니까 너희들은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고 나누어서 가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르빌라 세나니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가섭삼형제, 가섭존자 말고, 가섭삼형제는 삼형제가 친형제였는데 제일 큰 형이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수행을 했고, 둘째가 300명을 데리고 수행을 했고, 막내가 200명을 데리고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00명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화교, 불을 섬기는 외도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니까 그 교주가, 아니, 내 뭐 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저 굴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와라. 그 굴에는 불을 섬기는 교이기 때문에 용이 불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육안으로 두 눈의 판단으로 봐서는 전부 이해 못해요. 아나요일 존자가 눈이 멀었지만 세상을 다 봤다고, 천안의 눈을 떴다 했죠. 천안제일 아나요일 존재잖아. 이 세계는 삼매의 세계요, 눈을 멀어도 보이는 세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육안 말고 뭐가 있어요? 천안, 법안, 해안, 불안, 네 안이 있잖아. 이 안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지, 두 눈만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는 현상계만 보지 그 안 보이는 법신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이 잘 잤다 그러고서 나옵니다. 근데 다른 가섭 삼형제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제 고타마는. 그런데 나오시는데 바루 속에 미꾸라지 한 마리를 넣고 나오십니다. 그 용을 미꾸라지 만들어서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들은 세상에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란 얘기는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 말씀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전하라고 떠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임문자, 글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수행을 하려면은 경전을 보지 마라. 책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100% 동의할 수가 없다. 금강경에 보면은 여벌류자, 뗏목에 비유합니다. 뗏목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뗏목은 부처님 말씀인데 강을 건너갔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강을 건너가서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려면 아니 된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현재 불교의 현황을 보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 안 해하고 책을 읽지 않아서 신도수가 줄었느니 위기니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위기로 보지 않아요. 방향 전환만 하면은 불교는 다시 2000만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거라.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전도선에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법화경의 법사공덕품이나 법사품에 보면은 오종법사라는 게 나와요. 오종법사, 5종류의 법사님들, 오종법사. 오종법사라는 건 뭐냐? 경전을 수지한다. 수지한다. 가진다. 여러분들 수심기를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수지한다는 뜻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경전을 내가 모시고 있다. 수지한다. 그 다음에 수지, 독송. 독이라는 건 읽을 독자, 송은 외울 송자. 크게 읽고 속으로 외우고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독하고 이제 이게 독이고 이게 송이에요. 독송하고 남한테 해설해주고 그 다음에 사경 있죠. 베끼는 거 사경하고 이게 부처님의 법화경의 수행 불자가 행해야 할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수지하고 읽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법문 들은 거 부처님 말씀 책 경전 본 걸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경하고 베끼고 이게 오종법사거든요. 이 오종법사만 법화경에서는 이 오종법사만 하면은 모든 수행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뗏목을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지 건너서도 가져가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해서 책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경전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국 불교는 불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부대중이 경전을 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경전을 지금까지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또 읽었으면 어느 만큼 이해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여 번류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배가 있는데 강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배를 버리라고 한다. 그잖아요. 경정도 읽지도 않고 버리라고 한다. 건너가지도 않고 버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행상하는데 전도선언에 있어 제가 이렇게 경전의 중요성, 불임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다만 불착문자다. 문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을 읽었으면은 시켜서 먹어야 배부르지. 메뉴판만 읽고 있으면 배는 부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공부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 불착문자. 문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하셨는데, 오비구 중에 한 분인 아싸지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아싸지라는 비구가 있는데, 아싸지가 탁발을 나오는데 사리불존자가 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리불 아시죠? 사리자, 반야신경의 사리자, 지혜제일 사리자, 사리불존자, 목걸륜존자 잘 아시죠? 사리불존자하고 목걸륜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고 부처님보다 열반에 먼저 드셨어요. 근데 이 아싸지가 탁발을 나왔는데 사리불존자가 마주칩니다. 근데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당당하시고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누굽니다. 너희 스승은 누구냐? 고타마 실탈타입니다. 그분은 뭘 가르치지? 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머리 깎은 지 얼마, 비구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고타마 스승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든 법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아실 게 책이나 어디에서 강의할 때 법이란 다른 글이 한자로 나오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 다르마, 담마, 다르마, 달마야중 그러잖아. 시방 3대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이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 할 때. 그래서 다르마, 담마.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거고 제자가 붙잖아요. 이 제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다 삼라만상. 이걸 제법이라고 그래요. 밖에 경계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그래서 제법은 인연을 쫓아서 생긴다. 그냥 생기는 게 없다. 인연을 따라서 생긴다. 인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연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우주의 생멸의 법칙은 인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돼. 인연의 법칙이다. 인연생기, 연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산노망상은 인연에 쫓아서 생긴다. 인연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제법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인연을 다 되면 떠나요. 사람이. 또 망가지고 죽고 그렇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인연이 있는 한 존재합니다. 인연의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괴로움이라는 것도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잘 넘기셔야 돼. 영원하지 않아. 실제하지 않아. 실용과 실제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제법 삼라망상은 인연이 다 되면 간다, 없어진다, 죽는다,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그래요.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나의 대사문이라, 이 사문, 모래사자 문문자인데 사문이라는 건 큰, 원효 스님도 사문이란 말을 썼어. 해동사문 원효 스님도. 그래서 큰 스승, 석가모니. 나의 스승, 대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이와 같은 말만 인연으로 제법 모든 삼라망상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건 인연으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 소멸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네요.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해서, 괴로움의 소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